안녕하시죠? 주님의 평안 속에 오늘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이 본문인데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최대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원수를 축복하라.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내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힘들죠.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잠언 2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0절부터 22절에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가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거 봐라, 잘 됐다. 심지어 더 어려움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이 참 못된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국가간이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일본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소식보다는 왠지 모르게 저 한 구석에서 저 일본 놈들 좀 더 당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뭐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참 제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또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동정하고 긍휼을 좀 베풀고자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거 봐라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특별히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가만히 두면 그 배고픔이 더 심할 터인데 차라리 그게 더 내 속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방관만 해도 원수의 그 굶주림, 힘들어하는 거, 고통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 나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먼저 보지 말고 그가 한 생명체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지요.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 즉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배고파하는데 옷을 준다?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목말라 하는데 모자를 준다? 안 되지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여주고 목말할 때는 물을 마시게 해주라. 왜 그러는 건가요? 우리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원수만을 보죠. 그 다음 걸음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시원하죠. 고소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그 다음에 나에게 더 큰 보복을 가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또 그냥 있나요? 또 더 큰 보복을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잠재우라는 것이지요.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여주고 목말할 때 물을 마시게 해주면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나에 대한 악감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가슴 속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선인의 가슴 속에 선만 있지 않고 악한 요소가 부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원수 속에 남아있는 아주 부분적인 그 선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로마서 12장에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교훈할 때 로마 교인들에게 주셨던 가르침 중에도 나오는 거죠. 자,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다. 글자 그대로 이게 해석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보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절들은 그야말로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이나 제도나 또는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또는 관용적으로 썼던 그런 용어, 표현을 알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참고 자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은 숯 그릇을 머리에 이는 참회의 의식이거나 그 당시에 풍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치와 후회로 붉어진 얼굴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 해석이든 저 해석이든 간에 이 22절에서 강조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행으로 돌려주라는 거죠. 네.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 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 아니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수인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죽어야 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악마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는 당신 자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 은혜, 그 덕택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내 사랑을 그렇게 놀랍게 은혜로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 선물로 받았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논리이지요. 수긍되시죠? 예. 문제는 막상 내 앞에 원수가 있으면요, 그건 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잊어버려요. 한참 지나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문제가 조금 이제 차분해졌을 때에 아, 맞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서두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한번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 나만 왜 참아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시죠. 한번 뛰어넘어 보고 한번 경험해 보면 나 스스로가 좀 대견스러워질 겁니다. 아, 하면 되는구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면 되는구나. 이걸 한번 맛보시라는 거죠. 처음 먹어보는 아주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해보지 못했던 거, 힘들 거라고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했던 것을 한번 해본 다음에 맛보는 성취감,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반사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쉽지 않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순종했을 때에 내게 되돌아오는 거룩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칭찬해도 괜찮아요. 야, 너 생각보다 괜찮아. 너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경험이 되면요, 두 번째 경험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그 나와 좀 척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원수 관계에서 점점 가까운 관계로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로부터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게 나에 대해서 고맙다. 나는 너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 있냐라고 아마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그러나 그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나에 대해서 악평보다는 아마 제대로 또는 좋게 평가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내 믿음이 굉장히 고양되고 성장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체험하게 될 거고요.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7절과 8절 한번 보십시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역시 나는 괜찮은 친구야.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또 아주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죠. 그 점에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좀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심지어는 그것이 좀 험담이 되거나 악담이 되면 굉장한 그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 욕구 뭐 5단계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인정 욕구입니다. 남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개인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은 둔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이른바 점수 잘 따려고요. 상급자한테 점수 따려고 그러고 친구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싹싹하다고 하죠. 그런 친구하고 지내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이른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방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 좀 단점도 있어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어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대인 기피증에 접어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악플을 그저 읽고 나서 그게 너무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히게 되고 가시가 되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마지막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에 민감한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둔감한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둔감한 사람, 단점은 뭘까요? 예, 남이 어떻게 보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때로는 주변에 핀잔을 들어요. 눈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핀잔인지 눈총인지를 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편한 사람이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이른바 개가 짖든 말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인간관계를 좀 잘 못 맺습니다. 주목을 못 받아요. 좀 둔하다,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웬만한 말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험담해도 욕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네,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리죠. 또 극단적 선택, 그 사람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장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민감한 것도 썩 바람직한 것 아니고, 너무 둔감한 것도 너무 추천할 상황은 아니지요. 이른바 어느 정도는 민감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둔감해야 되는 건강한 긴장관계,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요. 물론 이게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28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잘 조절할 줄 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는 남의 어떤 시선이나 관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읍이 인정욕구나 경쟁심에 매몰되지 않도록,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절제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들, 용어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노라 하면 때로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좋은 이웃 친구들도 있고, 반면에 생각지도 못하게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원수 같은 사람과는 멀어지고 싶고 상종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그렇게 선뜻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엄청난 은혜,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작은 것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비추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쉽지 않고 때로는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 같은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